아버지 하나님, 이 부주한 사람이 주님 인도하심을 받아서 주날개 교회 성당에 섰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께서 하시려는 귀한 말씀만이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가슴에 새길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성경이 어떤 책일까요? 성경이 어떤 문서이냐? 오늘 긴 시간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다 원치 않은 것 같아서 짧은 시간에 마치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핵심만 말씀을 올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날에 전국 쪽을 뛰다니면서 부흥 강사 역할을 할 때 3박 4일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 집회만 해도 저녁 시간은 복음 집회, 낮에는 다른 집회니까 왜 이 말을 들어야 하면 꼭 여러분도 아셔야 되기 때문에 말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나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해서 하나 되는 결합 관계가 되는 뭐였어요 방금? 결합 관계 꼭 민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주제를 나눕니다. 결합 관계가 되는 그런 역사가 되기 위해서는 10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반드시 그는 하늘이 쭉 나도 10시간을 소모해야 예수를 만나게 되는데 이제 코로나 시대가 돼가지고 지금 지나갔지만은 다른 벤션이 왔어요. 그래서 작년쯤이 돼서 제가 은퇴한 후에 하나님 앞에 특별히 기도를 하였습니다. 한 며칠 동안 엎드려서 기도를 했죠.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 시대이기 때문에 도무지 길게 설교를 해서는 들을 사람도 없고 교회 모이도 안 할 테니까 좀 간단하게 핵심을 요약해서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애를 썼더니 10시간짜리가 1시간으로 줄였어요. 1시간. 더 이상 더 줄이면 말이 안 될 정도로 핵심 포인트를 줄이셨는데 그것을 오늘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듣고 반응이 좋으면은 1시간 20분 정도에 끝이 나겠네요. 지금 1시간 22분입니다. 내 시계가 지금. 시간이 생명이기 때문에 나는 시간을 굉장히 소중히 생각하거든요. 한마디라도 여러분 속에 더 던져주고 하는 것이 오늘 부흥하는 날이 아닙니다. 예, 부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기도회도 아니고요. 지금은 들어야 예수를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듣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소중하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은 어떤 문서인가? 간단하게 말하면 성경은 인생의 설명서입니다. 주문을 외우는 책도 아니고 많이 공부하는 책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 핵심은 성경이 뭐냐? 인생의 설명서다. 설명서. 자, 우리가 제일 약을 하나 먹어도 설명을 알고 먹어야 하기 때문에 의사를 찾아가기도 하고 또 약사를 찾기도 하지요. 몸에 좋다고 그냥 먹으면 큰일 납니다. 설명이 반드시 필요하지요. 설명을 알고 약을 먹어야만이 효력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일 처음에 잘 들으세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제일 처음에 그 약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면 누가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거 한 번만 대답해 주면 좋겠네요. 만든 사람. 예? 약을 제조를 만든 사람. 이야, 이 교회 천재가 있네. 가는 분마다 제가 질문을 던지면 그렇게 정확한 정답을 하는 분은 오늘 처음 만나봤어요. 이야, 희망이 넘칩니다. 사람 몇 안 돼도. 예, 맞습니다. 약을 만든 사람이라야 그 약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대학 교수도 할 수 없는 일이고, 예. 어떤 사람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지금 뭘 알았어? 약에 대해서 설명은 그 약을 만든 사람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아주 최신형 기계, 웅장하기도 하고 참 멋이 있습니다. 복잡하고. 그 기계를 함부로 사용하면 사고가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조심되죠. 자동차도 기계 아닙니까? 그 기계에 대해서도 누가 설명하느냐? 그 기계를 설계하고 제작하고 기계를 만든 사람이라야 그 기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론이 이제 거의 잘 됐습니다. 저 하늘과 이 땅과 바다와 육지와 해와 달 그리고 만물의 영장인 우리 사람 그 모든 설명도 없이 그냥 하나님 만드시겠습니까?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설명을 들어야 한마디로 사람답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드셨는가도 충분히 설명 더 안 해도 알 수가 있게 되죠. 또 어떻게 살아야 건강하게 살고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고 어떻게 살아야 잘 되고 성공하고 모든 것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 인생의 설명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설명을 해준 겁니다. 살아있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나옵니다. 오늘 할 겁니다. 죽었을 때 도대체 죽으면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봄직가 합니다. 여러분이 많이 생각했겠지만 또 목사님이 많이 가르쳐 주시라고 믿습니다. 내세에 대해서 다 설명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게 설명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죠. 네, 그것을 성경이라고 합니다. 설명서가 성경입니다. 자, 그러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필요하니까 한 말씀 소개를 올립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만은 히브리어와 헬라어라 푸는 글이죠. 물론 라틴어, 영어 다 있으면 지금 말씀드린 것은 다시 한번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어떤 글이냐? 한마디로
정확한 뜻을 갖고 있는, 지니고 있는 글입니다. 자, 그거까지만 합니다. 자, 조금 있으면 그 말이 더 놓친다. 필요해서 내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더 급하니까 시간을 더 줄이기 위해서 또 축소하겠습니다. 우리 사람들 생각에 교회를 열심히 나가자. 새보도 나가자. 수요일 밤에도 주일날도 시간 빠지지 말자. 참 좋은 생각입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녀야 됩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고요. 그러나 종교의식으로 불교는 산에 가고 절에, 불경 또 불교는 산에 가고, 우리는 기독교는 산에 안 가고 교회에 간다. 다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불교는 불교를 주장하고 기독교는 기독교를 주장하고 또 예배드리는 장소 교회를 주장하고 그래서 다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거기 잘 못했냐, 잘 된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마디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종교의식으로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죽어서 천당 간다? 누가 그럽니까? 그건 정답은 아닙니다. 물론 교회를 다녀야만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교회를 다녀야 설명서인 성경을 알게 되고, 교회를 다녀야 목사님을 통해서 좋은 설교를 듣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단 교회를 안 빠지고 열심히 다닌다 해서 그거 하나만 가지고 천당을 간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봅시다. 오늘 제가 뭐 웃고 떠들고 기분 좋은 소리 하고 부흥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웃자라 말이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 교회 다니는 것도 바로 그것 때문에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 집수를 1번, 2번, 3번, 4번 차선을 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포도나무 비유를 아시죠?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 비유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포도가 은문치 나무에 붙어 있어야 가지에서 잎도 피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는다. 그 원리 아닙니까?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불경을 애우고 절에 가는 사람들이 또 기독교인들이 교회 가서 기도를 목이 터지게 하고 그거 하나 갖고 뭐 될까요? 예수님하고 연접되고 그리고 예수님과 연접이 될 뿐만 아니라 영접하고 내 마음속에 결합 관계가 될 때 예수님을 통해서만 모든 것이 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바로 생명. 그분을 통하지 않고서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종교의 힘, 기독교로 하는 틀, 종교의식 그거 갖고 된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뭐의 칼도 아닌 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연립해야 되겠느냐? 자, 이제 설명서라고 하는 말을 쓰겠습니다. 성경은 뭐냐? 인생의 설명서다.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다. 아멘. 예.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서 예. 그러면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과연 그렇겠는지. 나는 생각할 때 교회 가서 열심히 막 기도하고 교회 막
절대 결석 안 하고 뭐 바빠지고 다니고 이러면 죽으면 천당간줄 알았는데 이게 또 무슨 말이냐? 좀 새롭다. 새로울 겁니다. 그게 과연 성경에 있느냐? 확인해 봅시다. 자, 낭독 되어 있죠? 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확인합시다. 3장 3절에서 7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예.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새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예수 사람으로 새로 태어나야만이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설명서입니다. 오늘 첫 번째 확인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 궁금합니다. 나도 옛날에 궁금하대요. 사람의 몸이 뭐냐? 이거 궁금했어요. 사람의 몸이 뭐냐? 연구해 본 결과에 성경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람의 몸은 영혼이 사는 집이다. 예.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무슨 기능을 갖고 있느냐? 그럼 여기서 영혼이 뭐냐 하는 것이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기 전에 헬라어로 원문 성경이 나왔죠. 그래서 그 헬라어가 학자들의 손에 주어져 가지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영혼은 뭐라고 번역이 되어서가요? 그러면 영혼을 헬라어 성경에서 뭐라고 했느냐 말입니다. 네. 어찌 영혼으로 번역이 되었을까요? 영혼이란 말은 헬라어로 말을 하겠습니다. 천성을 어쩔 때요 미안합니다만은 에서 안드로폰이라고 합니다. 그건 영어도 아니고 라틴어도 아니고 헬라어 성경 그대로입니다. 그것이 번역을 할 때 영혼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한번 써먹기 해서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정확한 뜻을 지니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에서 안드로폰이라고 하는 헬라어 뜻은 뭐냐? 뜻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속 사람. 속 사람. 예, 속 사람. 속 사람. 속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영혼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이렇게 왜 번역이 됐는지 그 참 이상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설명이 되어 있느냐? 설명이 되어 있고 말고요. 또 확인해 보고 싶다. 확인해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그러므로 우리가 다스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았으나. 잠깐. 그 사람, 껍데기 사람.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진다, 늙어간다. 그 다음에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예, 우리의 속 사람. 예수 안으로 본 번역된데 영혼이라고 번역이고 혹시 영혼이라고 번역이 되는 모르겠어. 나 학자 만나 물어보긴데 아마 줄거 없을 거예요. 속 사람, 영혼. 예, 그 말입니다. 계속 읽으세요.
우리가 잠시 받는 한량을 경한 것이 시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예, 야, 잘 보시죠. 이거 한마디로 해석해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 건강, 또 직장, 농사일, 뭐 내 할 일, 뭐 돈 버리는 거, 장사, 뭐 할 일 많죠.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잠깐. 예, 한 60년 정도 가면 뭐 철들기 전에 한 20년 지나갔고, 예, 한 20살부터서 철들어서 이제 뭐 공부하고 뭐하고 이게 돈벌이하고 저축하고 열심히 돌보고 사는 게 잠깐 지나니까 한 40년 정도 됩니까? 나도 나가 좀 됐으면 한 70살 되니까 그만 다 지나가겠으니까 별 뜻이 없어.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다음 세계는 영원합니다. 끝이 없어요. 천년이 가도 백년이 가도 천년이 가도 만년이 가도 억만년이 가도 끝이 없다. 자, 여기서 여러분에게 꼭 알고 갈게 하나 있어요. 지금 다른 거 내가 뭐 다른 강의하러 온 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거, 정말 중요한 거, 이것만큼 모르면 안 된다는 거, 그것만 말하고 가도 1시간이 넘게 걸리긴데 지금 딴 말 못 하겠습니까? 할 시간이 없습니다. 줄이겠습니다. 우리가 천당 간다, 천국 간다. 천국 가면 참 좋단다. 요한계시록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설명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안심이 돼요. 좋은 곳에 가니까 그날 가보면 더 알겠지. 그러니까 안심 빵입니다. 안심이 됩니다. 단 무슨 말 하려고 그러냐. 다음 말 들어보세요. 우리가 전에 꽤나 신경 쓰이고 걱정이 되고 마음이 쓰이고 관심이 가고, 예, 염려가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지옥입니다. 지옥. 그건 가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그걸 지금 말씀드립니다. 지옥이라 그 말이 어디서 번역되냐? 이걸 말씀드립니다. 지금 그거 하려고 헬라 히브리어 말한 겁니다. 이거. 지옥이라 그 말이 무슨 말에서 무슨 단에서 지옥이라고 번역이 됐냐? 요거 우리가 다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인 뭐 아닌 사람 다 알아야 됩니다. 이만큼. 이야,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게. 게헨나라고 하는 단어에서 지옥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게헨나. 그럼 헬라어로 어문이니까 처음에 번역되기 전에 기록된 어문이니까 게헨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궁금하죠? 그 헬라어 원문이 갖고 있는 뜻이 뭐냐? 히브리와 헬라어는 뜻을 갖고 있는 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 같은데, 그럼 게헨나라고 하는, 예? 그 헬라어의 뜻은 뭐냐? 원문의 뜻이 두 가지입니다. 잘 들으세요. 쓰레기 처리장. 또 한 가지, 쓰레기 태우는 소각장. 기가 차지. 쓰레기 처리장, 쓰레기 태우는 소각장, 거기 게헨나입니다. 거기 지옥이라고 번역이 되었어요. 아마 학자들은 뜻이 있겠죠. 거기 지옥입니다. 아,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뭐시 지옥에 가고 뱀이가 기이 되고 뭐에 치킨 갖고, 아, 딱 거짓말 참 잘 지내 사람들이. 무슨 거짓말을 그리 지내는지 뭐 국도에서 만든지 어디서 만든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쓰레기 태우는 소각장입니다. 그게 어떻게 생겼느냐? 설명되어 있느냐? 아, 설명서 설명되어 있죠. 그럼
설명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확인합시다. 13장 50절 확인해 보시고 지금 보세요. 우물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예. 자,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13장 50절에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얼마나 뜨겁고 아프고 뜨겁니 고통스러우니까 뭐 대책도 아니고 뭐 눈물이 부문하고 울고 이 큰일 났다 울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한다고 뛰는 거예요. 그게 개납니다. 그게 바로 지옥이라고 번역이 된 겁니다. 이야, 기가 막힌 일이죠. 풀무불이 뭐냐? 이게 신이 되죠. 아니, 풀무불이 뭐길래 그 떨어지면 사람들이 고통스럽고 암을 지르고 눈물을 흘리고 울고 온다 했잖아요, 이게. 예. 이를 부들부들 가는 기라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못 참아가지고 이를 부들부들 가라. 그런데 말입니다. 좀 이따 풀무불이 뭔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곳이 한번 떨어지면 백년이 가도 천년이 가도 만년이 가도 억만년이 가도 끝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영원히. 이야, 이것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우리가 외치고 나가야 할 게 바로 그겁니다. 이제 핵심이 좀 일단 놓습니다. 오늘 시간 제한 다 끝내줄게. 이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풀무불이 뭐냐? 풀무불이. 자, 말씀드릴게요. 저 포항에 가면은 포항 제철 공장이 있습니다. 여기 그 호남 쪽으로 가면 순천입니까? 거기 또 그 제철 공장 하나 있죠. 그거 뭐 한답니까? 쇠를 녹여가지고 쇠를 막 우리가 이제 막 쇠 동가리 갖다 녹여가지고 녹인 쇠물이 가다를 딱 만들어 놓고 갖다 붓습니다. 부어갖고 식으면은 자동차 부속도 되고 솥단지도 되고 바깥은 전기도 되고 쇠 녹이는 불 바로 용광로입니다. 그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압니다. 이거 아는 사람 다 압니다. 예. 쇠 녹이는 불이 바로 용광로입니다. 얼마나 클까요? 세계적으로 죽었다 깬 사람이 한 10년 전에 7명이라고 나왔는데 아마 지금 더 될 겁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내 고향 친구가 한 죽었어요. 천국과 지옥을 봤어요. 내 친구 이름을 부르면서 영어나 네 지옥이 얼마나 크더노. 딴 데는 나무를 보고 공부 좋은 데 가면 더 좋은 게 지금 알 필요도 없고 관심도 안 가고 시간 바쁜데 지옥을 물어봤어. 얼마나 크느냐.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태평양 바다보다도 더 커 보이더라. 지역이 많이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네. 어마어마합니다. 풀무불이 뭐냐? 쇠 녹이는 불입니다. 거기 성경에 그대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 방금 우리 읽었죠? 마태복음 13장 50절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가니라. 대책이 없어. 울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를 가는 거라. 장난이 아닙니다. 수억만이어도 끝이 없어. 그것만 못해요. 자, 하나님이 참 이 신경에 써가지고
미리 밝혀집니다. 화가 난 소리 아낍니다. 여기 화가 낚입니다. 속에 막 화가 낚입니다. 태어났다 하면, 세상에 태어났다 하면 어린아이라도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우리가 볼 때 태어났다 하면 개나라로 가게 돼 있어요. 이 충격적인 선포를 내가 지금 하는 겁니다. 확인시켜 줄 테니까 안심하세요. 썩이 나죠? 화가 불과 안 납니까? 태어났다 하면 지옥에 떨어지게 돼 있어. 왜 그럴까? 오늘 그 이유가 성경에 다 있어. 성경 설명서. 예수님이 왜 와야 됐냐? 이게 나올 게야 지금. 오직하면 하나님이 신인데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뭘 원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못을 택해서 피를 흘리시고 창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희생을 할 정도니까 이 무지등이 이게 엄청난 사건이죠. 엄청난 사건. 우리는 불교가 뭐 부처님 믿듯이 그지 예수님이 얼음통 들어 문자 듣듯이 들어가지고 예수님 믿으면 천당 간다. 맞기는 말은 맞아. 왜 그게 하느냐를 확인하지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엄청난 사건을 갖다가 예수님이 너무나 하나님이 신경이 쓰였던지 이런 경고도 했어요. 할문도 확인하고 지나가면서 또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서 48절까지 읽으시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번제하게 하거든 찢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연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쉬었고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번제하게 하거든 찢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연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시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깐요. 범죄하게 하거든.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내 발이 너를 죄짓게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고 찍어버리라. 힘과 강도 높은 그런 경고입니까 이게 지금? 그건 장난삼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입니다 이게. 설명서입니다. 계속 읽으세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번제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시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부득이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오케이. 죽음의 법이 없다. 그 다음에 불도 꺼지지 않는다. 죽는 법이 없어요. 나는 옛날에 처음 예수 믿기 전에 영원히 성경을 좀 많이 읽었는데 읽다 보니까 이런 게 있는데 영원히 지옥 가기 생겼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약은 깨가 생각이 나. 영원 죽으면 되지 뭐. 죽으면 끝난 줄 알았거든. 그럼 영혼은 죽으면 되지 뭐. 참 약사바르다 그죠? 영혼 죽으면 막 아무것도 모를까 이가. 죽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았거든. 절대로 영혼이 죽을 수가 없어요. 속 사람 즉 예수 안으로 보는 절대 죽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모든 과학적으로 감각 의식을 다 갖고 있습니다. 육신의 몸은 뭐냐? 영혼이 사는 집입니다. 영혼이 사는 집. 자, 여러분 속에 조금 개했납니다. 요리서입니다. 칠판이 없지 싶어서 내가 오늘 아침에 그 매직을 가지고 써가 왔어요. 이 개했납니다. 꼭 눈에 도장을 찍어 놓으세요. 거짓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 다 신학했잖아요. 압니다.
그게 지옥이라고 번역이 됐다 아까 말씀드렸죠. 눈을 빼버리듯이, 팔을 잘라버리듯이, 다리를 잘라버리듯이 그런 심령을 하여 죄와 싸우되 피를 흘린 만큼 대항을 해라. 오죽하면 성경이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겠습니까? 죄가 제일 무서운 죄가 뭔지 압니까? 또 그걸 오늘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 가서 말씀드리고 마치게 되겠네요. 예. 그러면 여기서 인간의 몸은 영혼이 집이다. 집이다 그 말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집을 이렇게 이제 짓습니다. 사람들이 왜 지을까요? 영혼이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가서 사용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덤부터리기 왜 가다 펑 들어받아 버렸어. 집이 우레락 무너져 버렸어. 죽었어. 집이 이제 없어. 그게 무슨 사고입니까? 사고사. 여러분 TV에서 뭐 사고사를 정말 들어봤으면 이제 알 겁니다. 사고사. 아무 사고 없었는데 가만 놔줘도 수명이 있습니다. 초가집 수명이 얼마라고? 우리가 이제 일반 집 옛날에 초가집 지가 살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박정희 대통령이 서류태 가지고 지붕 개량하고 그랬잖아요. 그 집이 수명이 언제냐? 50년. 절간 같은데 어디 가면 정자 같은 데 가면은 양옥 먹고 나무로 갖고 지은 목조 건물이 언제냐? 수명이 300년. 아파트는 얼마냐? 수명이 얼마냐? 20년. 다 알죠? 이거 다 알고 있는 이 아파트 20년입니다. 그래서 뭐 중간에 뭐 검사를 이제 하잖아요. 예. 중간에 검사를 해가지고 더 살 것이냐, 뭐 재건축할 것이냐, 뭐 이래 하잖아요. 건축가서 지금. 사람 몸도 수명이 있습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설명되어 있어요. 지금은 옛날에는 무드셀라 같은 사람은 몇 살까지 살았어요? 969세니까? 내가 잘 모르는데 아마 그리 살았습니다. 지금은 얼마로 했습니까? 하나님이 120년 정했죠? 120년 사는 데 있고 그 이전에 가는 사람도 있죠. 자, 수명이 다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뭐냐? 영혼이 들어가서 사는 집. 여기서 왜 그 설명을 하느냐 하면 그 다음 말을 하려고 합니다. 자, 집이 딱 무너지면은 그 집 속에 살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사로 가야지. 대구로 가든지, 일본으로 가든지, 아니면 영국을 가든지, 삼지포로 가든지, 서울로 가든지, 진주로 오든지, 이사로 가야지. 집 무너지면. 거기 우리 몸뚱아리가 살아있을 때 정해진 주소입니다. 행정 사무보유에서 주소입니다. 그런데 영혼이라고 하는 S 안드로폰 속 사람, 즉 영혼, 이 속 사람은 이 육신이 다 무너지면 어떻게 무너집니까? 심장의 피가 올스톱 해버리면 끝나죠. 심장의 피가 스톱 해버리면 내가 5초 내로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세포가. 네. 그러면 이제 몸이 올스톱 해버리면 아무 소용없는 짠한 시체로 변해버립니다. 사람 몸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잘 모르면 막 별짓 잘하죠. 찍어 바르고 뭐 째고 수술하고 막 굉장하잖아요. 성형 수술하고 껍데기 다듬는다고. 예, 속 사람이 사람인데 사실은.
쏙 사람 떠나버리면 아무 감각도 없어. 쓰레기 처리해. 화장장을 가든지 공동모지로 가서 땅에 파고 묻든지. 그렇죠? 쓰레기 처리하는 장례식 하죠. 쓰레기 처리하는 그것을 장례식이라 그렇게 이름을 지어서 우리가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속 사람은 영원하다. 아까 내 말씀드렸죠. 죽음이 없다. 죽을 수가 없어요. 죽음의 법이 없어요. 부득이도 한 번에 못 죽어. 불도 안 꺼져. 그 불도. 거기 영원한 세계라. 거기 지옥이다 이 말입니다. 자, 기가 찰지죠. 그러면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무슨 목적으로 왜 사람을 만들었을까요? 하늘과 땅과 바다 위를 다 만들어 놓고 만물의 영장이라 하면서 우리 사람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나와 있죠. 무엇으로? 흙을 가지고. 또 제가 20살, 20살 그때 보험을 서울에서 받았어요. 서울에 자랐거든. 받아가지고서 그때 이제 내 고향 섬나라로 왔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요런 게 있나 궁금했겠습니다. 사람 몸이 흙이라. 내가 서울에서 자랄 때 나를 기억해 여기고 하면서 만나주는 과학자가 아저씨가 며칠 있어요. 그래서 몇 명 있는데 나무하고 이래가지고 돈을 좀 차비를 벌여가지고서 또 열차를 타고 서울로 나갔습니다. 그래갖고 만나가지고서 시간 서로 이제 연애하 만나가지고 기대했죠. 사람 몸이 왜 흙이라고 참 알아듣기 쉽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 당시 발표입니다. 그 당시 50년대. 지금 내가 74살이니까 50년 전에 젊었을 때 따지면 모르죠. 사람 몸이 흙이냐고. 사람의 몸을 분해를 해보니까 사람 몸 속에 7가지 원소가 나왔다. 그래서 흙을 때묻지 않는 흙을 갖다가 영어로 벼진 소울을 갖다가 나오고 그랬어요. 벼진 소울. 때묻지 않는 흙을 채취해가지고 원수를 뽑아봤더니 사람 몸속에 나온 원수와 또 동질성이었다. 사람 놀래 뒤나빠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성경을 읽게 된 겁니다. 야, 성경은 참말이구나. 성경은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참말이구나. 감탄을 해본 감탄. 그뿐만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베드로 후서 3장에 보니까 이 지구가 불에 타서 엎친다겠죠. 그것도 내가 질문을 했더니 그분들이 그 당시에도 핵을 보고 있더라고. 핵을. 그 당시에 미국에서만 갖고 있는 핵을 다 터뜨려 볼도 이 지구를 몇 번? 40번. 들어봤지? 이름을 알기면 아마 40번. 미국에서 갖고 있는 핵만 그 당시는 지금도 아주 이제 그 50년 전에 그 당시 발표입니다. 갖고 있는 핵만 다 터뜨려 버려도 이 지구 자체가 몇 번? 40번. 아니 어떤 놀라울 노자지 참말로. 이 성경은 참말이구나. 성경은 선명성이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까지 왔는데 참으로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꼭 하나 알고 갈 게 하나 있습니다.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뭐냐 하고 물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야훼, 여호와라 번역되어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지었을까요? 제일 처음에 무엇 때문에 사람을 지었을까요? 무슨 목적이 있을까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 꼭 잊지 마세요. 오랫동안 설교를 못하니까 지금 내 마음이 바빠집니다. 줄입니다. 잊지 마세요. 그러나 꼭 빼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이제 말씀하고 하려고 합니다.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면 뭐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 헌금을 많이 하고 막 영광 받습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 영광을 받습니까? 그것 때문에? 네? 또 우리가 부자가 되면 막 한 영광도 일하 우리 말합니다. 그리 우리가 뭐 하는 일을 할 때 좋은 직장 가지고 부자가 되면 영광 받습니까? 다 필요하긴 하겠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 속에 범주 속에 조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말해라 할 때 정답은 아닙니다. 영광을 어떻게 받느냐? 따라합시다. 이건 이잡히지만 아닙니다. 순종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순종을 통해서만 영광이 성립됩니다. 완성됩니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왜 우리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해서 하나님 지으셨는데 왜 지었느냐? 영광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만이 영광을 받느냐? 순종을 통해서만 받는다. 이거는 절대자의 법입니다. 법. 그 법, 테두리 안에서, 범주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최초의 사람, 인간의 씨앗, 우리 사람의 인간의 종자, 그 이름이 남자, 여자, 인간의 씨앗, 처음 사람, 인간의 씨앗이 종자가 이름이 뭡니까? 아담이죠. 아담을 번역하면 사람이라는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아담은 번역 안 했습니다. 발음만 바꿔놨죠. 정확하게 나면 아담 이래야 정확한 발음을 하는 겁니다. 아담. 그럼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오늘 그걸 강의하러 온 게 아닌데 왜 했냐? 지금 써물라고 했습니다. 지금 설명하려고.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정확한 뜻을 갖고 있다 했죠. 그럼 아담이라 부르는 뜻은 뭐냐? 요걸 물어야지 나한테. 아담의 뜻이냐?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아담이고 그게 번역되면 사람이죠. 하나님 품을 떠나서는 아무리 천만명의 재주를 가져도 용병 재주를 가도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 이거 전자 써무라고 하는 소리예요. 지금 전자 써무라고. 전도 하실 때 이 말을 써무으세요. 네. 지금 이 사람들이 얘기 좀 왔으면 참 좋겠는데 내가 바란 게 여기 있는데 아마 없는 것 같은데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이 있으면 사람 들어보세요. 없죠? 네. 앞으로 여러분들이 나한테 이걸 좀 들어가지고 친구들한테 일가 친지들한테 가서 좀 연구를 해야 돼. 자꾸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들은 것을 요리조리 연구해가지고 나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좀 한 틀 만드세요. 그럼 그 친구한테 뭐라고 말을 하면 되겠는가? 더 자매한테는 뭐라고 말을 해야 되겠는가? 연구를 하고 연구를 하면 하나님 도와주실 겁니다. 그래 전도인이 좀 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왜 지었느냐 하고
또 바람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 알고 싶은데 설명서를 한번 읽어봅시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부터서 14절. 이를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엄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충분히 알겠죠. 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키기에다 순종을 강하게 요구합니다.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든지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 말 아닙니까 사실은. 참 무슨 말을 하고 있는 우리 예사로 읽어가지만 그 예사로 읽을 성격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 인간을 갖다가 우리 인간 쪽에서 우리 인간이 왜 하나님 앞에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 너무 잘 아시긴데 왜 그렇게 가혹한 명령을 했느냐? 나도 옛날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간이 타락을 했어요. 우리는 타락하면은 술 먹고 막 팔짝거름을 먹고 막 너무 뚱 패고 이렇게 너무 훔치고 막 이러면 타락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타락 중에 하나는 되겠지만은 여기서 말한 타락의 근원 용어는 뭐냐?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전도 앞으로 하려고 합니다.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하마르티아. 의문의 뜻이 용어가 하마르티아라고 이렇게 발음하는데 헬라어로. 그럼 하마르티아가 뭐라고 번역이 됐냐? 타락입니다. 그러면 하마르티아가 갖고 있는 뜻이 뭐냐? 간역을 빗나가버렸다. 자, 설명 들으세요. 활을 쏘는 궁두가 저기 그 포지판을 딱 놓고 활을 쏘서 간역을 놓고 이렇게 쐈는데 이름 화살이 팅 하고 빗나가 버렸어. 정확히 공평히 되겠네. 빗나가 버렸어. 요걸 말하거냐? 하마르테아라고 합니다. 그걸 번역할 때 타락이라고 번역하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내 마음에 안 들고 뭐 개판치다가 해서 타락 그 쓰는 게 아니고 원래 하마르테아 됐다. 빗나갔다. 화살이 빗나갔다. 즉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빗나갔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에 빗나갔다. 자, 그걸 어디서 글을 가왔습니까? 확인합시다. 이 설명서로 확인해야죠. 확인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입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건 엄청난 말씀입니다.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그게 하는 명령입니다. 절대자의 여호와 하나님의 법입니다. 자, 절대자의 법을 거역을 하면 인간의 시합, 종자와 같은 아담과 하와 첫 시조가 아담 할아버지, 하와 할머니가 빗나가 버렸어. 무슨 사건 때문에?
여러분 잘 아는 그대로 선악과 사건입니다. 바로 그게. 여러분 너무 잘 아니까 긴 말 하지 않겠습니다. 그만 악마 사탄에게 빠져버렸어. 사탄이 출전 여러분 잘 알깁니다. 오늘 뭐 그런 설교할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하는데 말씀 한번 드릴게요. 사탄아서 그 뜻은 우두머리 조종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게 사탄이로 번역이 되고요. 다이모니온 디아볼로스는 뭐냐? 마귀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디아볼로스 그 뜻은 뭐냐? 그 뜻은 미혹해 하는 영. 그리고 다이모니온 그 뜻은 뭐냐? 더러운 영이라는 뜻인데 뭐라 번역이냐? 귀신. 근데 왜 이 말을 해준다? 그냥 가라고 해주냐면 사람 중은 영혼이 귀신돼 어쩌니 뭐 이단들이 별소리 다 치네요. 사람 영혼은 절대로 귀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천국 가도 영혼으로 존재합니다. 지옥에 가도 영혼으로 존재합니다. 절대 사람이 귀신 되고 자고 그러면 다 거짓말입니다. 이단들이 지내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한마디 방금 드렸습니다. 그냥 지나가다. 자, 그러면 절대자 변경을 지켰으면 참 좋았을 걸. 인간의 시약과 같은 아담 할아버지와 하와 할머니가 악마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속았어. 그 장면이 어디에 설명이 되느냐? 자, 설명합시다. 확인합시다. 확인.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그런데 대번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별출신 중에 가장 강교한 대비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저 먹은지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또도 먹은지라. 아멘. 자, 자세히 설명했죠. 이 설명서입니다. 성경의 설명서. 아멘. 예, 성경의 설명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않으리라 사탄이 말을 합니다. 사탄이 뱀은 이게 또 설명 좀 해야 되겠네요. 이 창조 이야기 하나님 우람되냐 예수를 알게 하기 위해서 창세기 창조부터 쭉 설명해줘. 태초에 제일 처음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붙어서 시작해서 창조 선언을 하는데 다른 거는 다 행용사가 있어요. 나무도 행용사가 있고 다 있는데 영은 행용사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뱀은 여러분 이 말을 꼭 드려야 되는데 이 뱀은 시간이 좀 아낍니다. 아까 말한 대로 2시간 안 넘길게요. 2시간 안에 마치려고 합니다. 뱀은 지금 우리가 잘 들어서 덜에 댕기는 이 뱀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모르면은 뱀을 보면은 막 사탄아 크고 막 돌로가 찌를 찌고 이러는데 그건 동물이에요. 동물 합당하면 안 돼. 그건 사탄이 아니라 그거는. 그럼 여기 성경에 뭐냐? 요거 잘 알아야 돼. 잘 알아야. 그래 내가 빼고 지나가 하다가 조금 늦게 하고 욕도 나갔다 싶거든. 한마디 해줍니다. 내가 지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행용사가 없어요. 다른 거는 다 행용사가 있어서 설명이 되는데 영을 설명할 때는 행용사가 없었어요. 찾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영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이해를 도와주기 위해서 뱀을 상징물로 여는 겁니다. 여기 성경의 뱀은 상징. 길에 들에 산에 기대인 뱀이 아니고 상징물입니다. 상징물. 그것만 알면 됩니다. 안 그러면 또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악마를 말할 때, 영이기 때문에 악마를 말할 때 뱀을 상징해서 이어가지고 이해가 되도록 이 창조설화라고 합니다. 신학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뱀이, 영이 이 말이에요. 악마가, 사탄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 딱 말할 수밖에 없도록 다 유의하죠. 그러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모든 나무 열매는 너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하나님 말씀에 먹지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제 설명하죠. 그런 게 사탄이 또 속입니다. 거짓말로.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안 죽는다. 그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이거 쏘아버리는 거예요.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는 그 말에 그만 헷갈려 넘어가 있어. 그 말 듣고 나니까 막 완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막 목이 들었거든. 그걸 뚝 따서 못 피우고 지금 남편들 묻고 이게 사건입니다. 이게 선악과 사건 아닙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우리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다 알지. 그러나 설명이 한번 들을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데요, 참 묘합니다. 여자가 먼저 사탄의 제안을 받아들이 가지고서 그만 하나님처럼 된다 그런 바람에 헷갈리게 해가지고 그거 따먹었다 아닙니까? 먼저 먹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기 남편 주민 남편도 먹었다, 아담도 먹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먼저 심판을 받아요. 자, 이 심판이 뭐냐? 죽음 다음에 심판은 따로 있고, 살아있는 동안에, 지금 우리가 현재 몸을 갖고 살아있는 동안에 현재 받은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그 순서대로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심판 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확인합시다.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너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아멘. 됐습니다. 잠깐 있다가 여자가 먼저 심판을 받게 됐죠. 이게 살아있는 동안에 받은 인간의 운명이 결정되는 판결문입니다. 이게 성경이라고 뭐 하지 뭐 그 말도 맞지만 성경 중에도 이게 판결문, 판사 판결문 그 정도는 딱 그림을 봐야지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기 낳는 고통과 가정주부가 되어야 되는 것, 그게 여자 운명입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막 사람들이 이제 의사 뭐다 띠를 두리고 해수막을 걸고 여성 상위시대 개삼서 막 한국에 들어왔죠. 그 처음에 부강 시작됐거든. 그러니까 막 여성운동 일하니까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했어. 그 무슨 부작용이? 이혼 고아가 급증한 거예요. 무슨 말 알겠지? 근데 이 뜻을 그만
아이고 우리 여자가 참 그만 선악과 따문 제로 막 가정주부가 되고 남편 섬기고 자식 키우고 이거 막 착실히 살자 이랬으면 됐겠네. 여성운동 시대. 여성이 뭐 때문에 남자한테 지키고 이야기 여성운동 일날수록 부작용이 뭡니까? 이혼 고아 심각합니다. 지금 온 세계적으로 이혼 고아가 지금 놀라운 수준에 이르고 있어요. 그게 심각하게 된 겁니다. 그게 여자 운명입니다. 그 다음에 남자한테 두 번째로 심판합니다. 지금 심판받으면 우리가 지금 죽고 난 다음에 또 심판받습니다. 1차 심판받아. 1차 심판은 무슨 심판? 육신의 운명이 결정된 겁니다. 다시 말 고치게요. 정확하게 1차 심판받았고 2차 심판을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확인하기입니다. 1차 심판 때 받은 말씀은 판결문이 인간의 운명을 설명해 주고 있다. 좀 아멘 하여서 알아듣으시고 좀 아멘해야 빨리 지나가지. 부모님 때문에 다 하지 못하잖아. 집에 가서 밥도 무해듯이 빨리 하고 나도 마음이 덜급하네. 그럼 남자한테는 뭐는 운명적인 심판을 내렸을까요? 읽어봅시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 19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저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잠깐.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이 말을 다 보세요. 잘 보세요. 오늘 처음입니다. 땅이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 몰랐습니까? 땅이 저주받는 줄로. 아스팔트 좀 닦고 아파트 좀 짓고 한 게 아니라 땅이 지금 발전하고 있는 겁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땅이 저주를 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가면 가서 심각해요. 하늘의 공기가 오염되고 바다에 물이 오염되고 육지에 땅이 오염돼서 농자 안 치면 농사 지을 수가 없고 바다 고기들이 지금 폐사 직전에 가까이 가고 하늘의 공기 오염돼 갖고 지금 우리가 뭐 가정 집에 있는 거 없습니다. 나 샀는데 공기 청정기도 다 들어와야 되고 지금 참 살자니 참 죽기보다 힘들 정도로 지금 이런 세상을 살고 있죠. 이미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우리는 몰랐죠. 그걸 오늘 처음 듣습니까? 이미 다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예사 들었었지. 참 심각한 문제죠. 또 예. 그 다음에 땅이 저주를 받고 하는데요. 예, 중요한 건 내가 하나 이 말씀 하려고 합니다. 이 지구상은 사람 몸을 움직이는 피가 있죠. 피가 심장에서 피가 펌질을 하면은 이 피가 뇌를 통해서 또 온 몸을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건강에 사는 되죠. 그 마찬가지로 이 지구를 움직이는 피가 있습니다. 지구를 움직이는 피와 같은 것이 무엇일까요? 원유입니다. 쉽게 말하면 석유. 그 원유는 다 뽑아내 가지고서 불에 태워서 휘둘고 이 지구는 쓰레기를 메꿔가고 있다. 그 말이 과학자들의 말입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처음 듣서 얼른 생각 안 납니까? 심각한 진행이 이르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너는 이것에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저 너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예, 이것이 남성들의 운명입니다. 여성 운명은 아까 그 가정 낳아서 키우고 남편 성이고 뭐 밥에 먹고 서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여성 운명이고, 남성 운명은 뭡니까? 열심히 얼굴에 땀을 흘리고 일을 하고 가족을 다 책임져야 되고 더 무거운 책임이 주어졌죠. 남성한테는. 이게 우리 운명입니다. 인간의 씨앗은 아담과 하와죠. 예. 인류의 씨앗 아담과 하와의 운명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그리 보면 됩니다. 생각 안 해봤으면 한번 씨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꼭 알고 가야 할 게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부터 19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가여진저 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로 가리로다. 그런저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려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 자, 간단하게 설명하고 지나게 또 이 너무 막 중요한 건데 또 그냥 가서도 안 되겠지 않습니까? 인류의 대표자 두 분이죠.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 아닙니까? 이걸 갖다가 신학적으로 올드 아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인류 대표자 하나 더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누 아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신학적인 강의를 지금 하는 겁니다. 내가 뺏어서 그걸 지금 성경에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지나갑시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니까 자세히 설명할 시간이 없네요.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 아시고 할 게 있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거 있는 소리, 이거 종교 없는 말은 절대 안 합니다. 기도는 종교가 아니라 왜 그러냐고 설명 주세요. 이름도 할게요. 종교라는 것은 사람이 공을 쌓아가지고서 이로 하나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게 불교고 그게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왜 종교 아니라 부르냐? 아니지. 당연히 핵심 본질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위에서 땅을 내려왔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구분이 확실해야 돼요. 신학적인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이제 확인할 게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냐. 예. 혹은 죄의 종으로 지옥에 가고 혹은 순종함으로 천국 간다. 이걸 이제 구분해서 딱 한마디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로마서 6장 16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한마디로 말할게요. 하나님한테 순종을 하면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고 내 감정이나 기분이나 내 전심이나 내 어떤 데 쏟아가지고 마귀에게 사탄에게 순종하면은 죽음으로 간다. 그 말은 죽음은 하나님 품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 아니에요.
영과 육신이 같이 살다가 영은 떠나고 육신은 혼자 남은 이런 죽음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품을 긴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뭐가? 원문의 뜻이 그렇습니다. 헬라어 성경의 뜻이 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지나갑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조금만 하고 이제 마칩니다. 정리해야 안 되겠습니까? 자, 이제 정리를 해 보실까요? 우리 인간을 살아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고민했을까요? 하나님이 법을 만들어 놓고 법을 없이 할 수도 없고 사바사바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인데 청렴결박하신 분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긴 해야 되는데 사탄이 쏘여가지고 인간은 쏘여 빠지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에 내가 옛날에 그랬거든. 천국과 지옥을 만드시고 고민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신이시니까 신이 도수를 부르면 되지 않겠느냐. 왜 처음부터서 제일 처음부터 자유의지를 줬느냐. 내가 바로 갈등한 겁니다. 이 총명하고 영리한 머리가 젊을 때 갈등이 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처음에 붙어서 뻔히 아시면서 알고 계시면서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자유의지를 안 줬으면 될 거 아니냐. 그럼 하나님 끄는 대로 따라가냐. 그게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자유의지를 안 줄 바에야 하나님 처음부터 사람을 애시당초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한 가정에 예를 들어서 아들 셋이 있다. 아버지 생신이 됐다. 셋 다 불러놓고 그러나 이는 아버지 한복 한 벌을 해오고 둘째 니는 아버지 구두 한 벌을 한 벌에 맞춰오고 사오고 막내 니는 그날 그 떡도 하고 술도 사고 뭐 그리 만들어라. 그래 하면 그거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명령이고 억압이지 자유의지가 소용없잖아요. 그런 것보다 예를 듭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아서 키워가지고 공부시키고 대학까지 졸업시키고 이렇게 해서 사업하고 내가 자랐으니까 이번 아버지 생신이 되는 참 내가 손수건 한 장이라도 양말 한 거라도 내가 이렇게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고 참 잘 받겠지만은 심부름하는 거는 심부름 뿐이야. 그런 문제 때문에 자유의지가 없으면은 하나님이 사람 만드실 필요가 처음부터 애시당초 없는 겁니다. 이해갑니까 지금? 그래서 불가피하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으로 존재하고 순리가 복종과 섬김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 입장에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인간의 종자니까 죄의 씨가 그대로 변형이 돼가지고 딱 죽음을 맞이하면 바로 다음 세상은 게헨나로 지옥으로 떨어지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체에 넣어놓으면 하나님이 고민하는 겁니다. 고민하다가 엄청나게 고민하는데 왜 고민했느냐? 우치된지 하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 방법이 딱 있어.
하늘나라 법에 피할 수 없는 방법이 하나 있어. 그 방법이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이 잠들어. 죄 없는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이 한 사람 필요했다. 한 사람 필요해. 바로 그겁니다. 예. 죄 없는 사람이 한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 진주 갱가스에 딱 10명이 재판이 들어갔어요. 그 중에 똑같은 죄를 지어가지고 죄인인데 재판이 10명이 이제 쇠용차 들어갔어요. 그중 한 놈 나와가지고 나를 봐서라도 이 사람들은 지에 보내주이소. 내가 다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게 경찰서장이 뭐라 하겠어요? 야 이놈아, 너 죄도 네가 감당을 못하면서 누구 무엇이라 말도 아닌 소리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라야 자기는 죄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자기가 짊어질 수 있다 하는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을 찾아보려고 하니까 없는 거예요. 그것도 성경에 있느냐? 아니, 설명이 있고 말고요. 자, 한번 확인해 봅시다. 로마서 3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비롯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제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깨달은 자도 없고 다 치우치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냐? 하나도 없다. 단 한 명도 없다. 그러니 땅팔로 오시다. 하나님도 어떤 방법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죄인의 모양으로 죄인의 형체와 죄인의 모양으로 지상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무슨 도사처럼 힘 수입을 하고 나타날 수도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겁이라서 우리가 예배 못 가지요. 자유했겠습니까? 잠을 자도 긴장하고 일어나도 긴장하고 안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통해서 남자를 모르는 수치냐 동정녀를 통해서 바로 동정녀 마리아 탄생극이 격입니다. 그게. 그래서 사람처럼 나타난 겁니다. 태어난 거죠. 10달 동안 뱃속에 있다가 사람처럼 탄생을 하신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우리 예도교회에서 예수의 이름을 갖고 온 분입니다. 그 이름은 뜻이 있어요. 예수라는 이름 뜻이 뭐냐? 원문 성경에 보면 그 뜻이 저희 백성은 저희들의 죄에서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건져 구원하다 하는 뜻입니다. 아멘. 아멘. 그게 예수라는 뜻입니다. 아멘. 예수는 누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입니다. 이거. 아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 위해서 사람처럼 우리 인간이 이해를 도와주려고 다 이제 됐죠. 예. 참 우리가 빼놓지 말고 그건 많이 듣고 자, 왜 그리 해설가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무슨 그래서 죄 없는 사람 되어가지고 무슨 일을 했느냐 적나라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미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을 봅시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는 잘못 생각한 거죠. 계속 잘못 오해를 한 겁니다. 계속 읽으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예수가 찔린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고 다 조목조목 설명되어 있습니다. 또 읽으세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야, 마지막에 우리 모두의 죄악을 죄 없는 그분에게 다 담당시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가 받을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았다. 아멘. 아멘. 우리가 십자가에서 못이 박히고 우리가 고난을 받아 있는
십자가 뭐니까 그 당시에요. 로마 나라에서 저주받은 사람이 극경에 처하는 겁니다. 가장 잔인한 극경이 십자가 행위였어요. 우리나라 교수의 목자라 죽이는데 그 나라에서는 십자가 못을 박아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극하게 처한 겁니다. 왜? 우리 대신에. 그래서 예수를 고맙다 하는 겁니다. 그냥 종교 노름하라고 하지 마라 이 말고 내가 뜻을 바로 알고 아멘. 눈물을 흘리고 정말 보입시다. 정말로. 그걸 모르고 만약에 기독교 장로가 되고 교회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교회 집사가 되고 혹은 신학 대학에 가서 기술을 배워가지고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안수를 받고 그 엄청난 일이죠. 그 만약 그렇다면 예수를 바로 알고 바로 인식하고 결합을 해야 돼. 바로 아멘. 예수 생명으로 새로 태어나야 돼. 거듭나야 돼요. 이게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나의 죄를 지고 하신 예수님을 알고 믿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29절을 확인합시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죄를 지으면은 속죄제라 그런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제도를 그래가지고서 문화화할 수 있도록 문화화. 구약 성경에 보면 내 죄를 어린 양의 한 마디 희생해야만이 내 죄가 용서를 받는 그런 문화와 법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내려온 겁니다. 하나님이. 그게 구약 시대입니다. 구약 시대. 그런데 요한이 예수를 보고 하는 말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적인 문화를 들어서 예수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보면 바로 이해가 좀 달라지죠.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없느니라 절대 안 됩니다. 별짓 해도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아까 내가 미리 이걸 읽어드린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는 것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만이 되는 거지 내 이름은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말을 한 겁니다. 아멘. 기도 말로 한마디 더 할게요. 우리 목사님 참 아까 잘하시는데 우리 기도는요 정의가 뭐냐? 기도의 본질 정의가 하나님께 애원을 드리는 겁니다. 아멘. 그 신학적인 답이고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깨달음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 앞에 애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뭐 그걸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이고 무슨 빛쟁이가 또 와가지고서 내나 그런 식으로 참 이상하게 들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기도 드리옵나이다 하는 것은 애원하는 심령을 한다. 이런 뜻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돼가네요.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왜 예수를 믿느냐? 물어보면은 솔직하게 대답합시다. 부자 되기 위해서, 돈벌이 잘 되기 위해서, 장사 잘 되고, 농사 잘 되고, 직장 잘 되고, 출세하려고 그런 사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건 틀린 말입니다. 정답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 성경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9절 확인.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아멘. 믿는 이유는 내 영혼 구원받으라고. 아멘.
영원히 구원받고 예수와 하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삼박의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했죠. 예. 때문에 우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죄가 뭐냐? 이 죄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감옥을 가도 죄를 받아도 용서가 안 되는 죄가 하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아는 집에 하나 더 알고 갑시다. 절대 안 됩니다. 절대. 가장 큰 죄가 뭐냐?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12제자를 데리고 다닐 때 많은 질문을 했죠. 성경에 보면. 죄가 뭡니까? 죄에 대하여 설명해 주세요. 죄가 뭔지. 그런 질문도 했고, 그 비슷한 질문들을 많이 했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딱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아멘. 아멘. 죄가 뭐냐? 절대 용서를 못 받는다. 죄가 나를 믿지 않는 죄는 용서 못 받는다. 어떤 죄라도 예수가 믿으면 용서가 가능한데 아무리 성공하고 부자 되고 잘 살아도 예수 안 믿으면 용서를 못 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어. 그걸 한마디 더 드렸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여기서 궁금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왜 피를 흘려서 아무리 그렇지만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요술을 부리거나 도수를 부리면 됐긴데 왜 하나님이 뭐 때문에 사람들이 피를 흘리느냐? 그거 궁금하죠? 해답 한번 봅시다. 확인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챙겨야 잠깐요. 율법을 따라 빨리 읽는 게 잘 맞네.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구약시대 율법, 신약 율법, 은혜, 이래 하지 말고 율법이 뭐냐? 그 용어 자체가 하나님의 법을 말합니다. 다시 읽으세요.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청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 없은저 사함이 없는. 예, 피 흘림 없이면은 죄 사함이 없어. 절대로 안 돼. 그러니까 예수가 흘려야 되고 누구든지 피를 흘려야 돼. 불가피한 일이야.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하나님이 피를 흘린 거예요. 이 원리를 바로 알고 가자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9장 27절 히브리서. 한 번은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마다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천상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자, 이제 다 돼가네요. 딱 두 줄 남았습니다. 확인합시다.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천히 읽으세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재대부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계속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전하기를 말고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시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28절 29절 읽어보세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도 부활을 합니다. 아멘. 그리고 안 믿는 사람도 부활을 합니다. 아멘. 이 원리도 기독교인들 알고 가야 됩니다. 전도할 때 쓰여 먹으세요. 다. 오늘 들은 말은 전부 전도자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예. 자, 믿는 자는 부활을 하는데 왜 그러냐? 부활해가지고서 영생을 얻게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상급 받으려고 안 믿는 자는요 심판 받으려고 부활해서 다 받게 됩니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점을 우리가 빼놓지 말고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 싹이라 그러면 예수 안 믿는 것, 죄인의 행태를 말하는 겁니다. 자, 마무리하고 이제 한마디만 더 하고 히브리서 9장 13절 17절 13장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천천히 조금 더 천천히 한 번 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천하기를 자신들이称赞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예. 아멘.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 유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주의 종을 잘 섬기고 도와주면 복을 받는다 하는 말 들어봤죠? 우리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그게 진실로 진리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갱성하기를 자신들이 회개할 자인같이 청사할 자인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운 마음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에 쌓여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복을 못 받는다.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담임 목사님들을 참으로 하나님 앞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코를 받은 겁니다. 1000명 중에 하나, 10,000명 중에 하나 부름을 받고 성령 인도를 받아서 공부를 하고 목사로 푸는 이제 자격을 얻어서 교회를 맡기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는 주의 종들입니다. 이 일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참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면 여러분들이 유익이 많습니다. 복을 받습니다. 그건 한두 가지 아닙니다. 예. 자자손손이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핵심 복음 정리를 아무리 빨리 하려 해도 1시간이 더 걸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이해심을 주시고 좋은 마음을 주셔서 오늘 들은 이 말씀 핵심 복음을 가슴 속에 잘 심어서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 교회가 장차 가득 차고 구원의 진리가 널리 펼쳐지는
생명이 있는 주날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